2023년 4월 19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0면에 있는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민수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지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어린아이들 유아들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지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시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가를 교육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세력을 더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의 거주민들을 보았을 때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가나안 땅이고 뭐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애굽의 재앙에서 살아났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특별히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사제도였고 이스라엘은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 때마다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고의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심판을 선언하시는지를 그들은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속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한 가지 예로 본문은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에 대한 대처를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해 먼저 그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처벌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온 회중들에게 돌로 쳐 죽이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안식이란 하나님의 안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의 조건은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진 것은 인간이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에게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의 규례를 말씀하신 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잊지 말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이것을 아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나안에서 살 수 없는 모습으로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했던 이 사람은 나무쯤이야 하면서 가볍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타협점을 하나님은 전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를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대대로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옷을 멋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장 지침이 아닙니다. 술을 단다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귀족의 신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렇게 술을 달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신분임을 알게 함과 동시에 그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을 늘 기억하며 살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바로 앞에 기록된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마다, 옷을 입고 외출할 때마다 이 술을 보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의 모든 법에 진심으로 순종할 것을 생각하게 하는, 떠올리게 하는 일종의 시청각 교제인 셈입니다. 청색끈 달린 술을 옷에 붙여서 옷을 입을 때마다 술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가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오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위한 도구마저도 사람들에게 자기가 높임을 받기 위한 제도로 전락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앞에서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을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의 목적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선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외식하는 무리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건의 목적이, 그 경건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경건을 통해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자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자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건은 무엇이고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자랑하는 것,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의 의를 쌓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겸손하게 순종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그 기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합당한 열매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을 통한 교훈과 책망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나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영광 받으실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을 통해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지음받은 목적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